826면, 827면입니다. 시편 36편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악인의 수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경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비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혜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글날에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종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동안 동안도 지구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의 또 재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기억하며 일생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함께하기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잘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머릿속인 저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사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왔어요 지금요? 오늘 얼마입니까? 몇 명이죠? 모르시나요? 뉴스 안 보시나요? 자, 어쨌든 계속 확산될 것 같은데 이 오미크론은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많이 아프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가서 혹시 오미크론 걸릴까봐,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워서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럴 때일수록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잘 주의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자, 오늘 말씀 보시면, 표제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 되어 있지요? 표제문에 꼭대기 보시면 자, 다윗을 여호와의 종이라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이다. 또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이니까 모세도 여호와의 종이라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여호와의 종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이니까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 모세도 여호와의 종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종, 모세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특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한 시대에 살았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바로 본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36편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의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삶의 신학. 자, 본문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무려 3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번 주의 인자하심. 자, 5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말씀하죠.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오배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0절 말씀 보시면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려 3번씩이나 계속 주의 인자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 말씀은 주의 인자하심이 중심에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시면 악인의 죄를 말씀하죠. 악인들의 죄. 1절부터 4절 말씀은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악인들. 자, 시편 1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악인들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누구겠습니까? 자, 1절 말씀 보시면 1절입니다. 악인의 제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다 하니. 자, 말씀 아멘. 자, 악인의 제열이 내 마음에 이른다. 악인의 제열이, 주의 씨. 인생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주의 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주의 본성. 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 타락 이후에 다 우리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 지은 죄인. 악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있습니다. 죄. 이 죄는 바로 패사, 반역 그런 것이거든요. 반역. 이 죄는 항상 마음속에 반역합니다. 반역 관계 속에서 늘 죄를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늘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죄. 다윗은 악인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받고 다윗은 깨달은 것이 이게 죄구나. 죄인들은 이렇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관 가운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이런 것이구나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상, 모든 생각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사는 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 마음에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항상 나오는 것들이 죄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전에 악인의 제열이 그 목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빛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공포, 가까운 얘기거든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악한 일 계속 행합니다. 악한 짓을. 악을 행하고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악을 행해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신데 그분은 볼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존재를 부인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눈으로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데 불구하고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악인들은 2절 말씀 보십니다. 2절입니다.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제약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저가 스스로 자긍한다. 스스로 자랑합니다. 자신을 긍정하지 않습니까? 긍정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미워받지 아니한다. 내가 죄 짓는 거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난 죄 져도 괜찮아. 아무리 안 생기니까. 죄를 져도 감옥도 안 가지. 아무리도 안 생기니까 괜찮다. 자긍하면서 자랑합니다. 미움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잘 되고 있다. 내 생각이 옳은 판단이야. 내 계획이 옳은 거야. 내가 죄를 져도 또 남을 속여서 남이 또 사기를 쳐도 아무리 안 생기니까 괜찮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리 없으니까 괜찮다. 죄를 지어도 형통하니까 오히려 잘 되지 않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 악인들이 이 땅에도
악인들이 득세하지 않습니까? 형통의 악인들이 남에게 몰래 비자금을 빼돌리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도 형통에 잘 되니까 보지 않습니까? 예? 나라 예? 위에 분들 보시면 저 남의 거 예? 대장동 사건 마찬가지고 예? 주머니 챙겨도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감옥도 안 가고 많잖아요. 형통에 잘 돼. 오히려 자신이 미움받지 않기 때문에 죄 지어도 줄할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어요. 난 괜찮아. 아무 게 없으니까. 계속 죄를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착각의 착각이며 무지의 소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지금도 하늘에서 감찰하십니다.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이어서 3절 말씀 보시면 악인들은 3절입니다. 시작.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 입에 나오는 말은 다 뭐죠? 죄악과 규율입니다. 속임수. 그래서 그들은 지혜와 선행이 없습니다. 이 지혜와 선행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을 열면 죄악이 있는 것이지요. 속이는 말입니다. 입만 열면 속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눈을 볼 때는 다 죄악이고 규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처제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처제술이다. 옳은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쳐야 자기가 잘 되니까 자기 죄를 덮을 수 있으니까. 또 심지어 악인들은요 4절 말씀 보십니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악인들은 어디서입니까?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죠. 침상에서. 이 침상은 뭐죠? 침상은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눕는 곳인데 어디서 생각이 악을 꾀하는 것입니다. 잠잘 때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사기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돈 좀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좀 해볼까? 그 다음날에 행할 일을 궁리합니다. 내가 내일 떠서 직장 가서 어떻게 할까? 누구 만나서 어떻게 내가 해야겠 스스로 자기 결정해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 구약성경 호세아서 7장 15절 말씀 보시면 호세아 7장 15절 호세아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 7장 15절 다니엘 다음에 구약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악을 꾀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악을 꾀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 항상 그랬습니다. 악을 꾀하고 말씀에 순종치 않냐고 불순종하고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악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주라 믿지 어느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은 좋지만 꿈은 좋지만 결국 그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계획들은 아무리 땅에서 잘 된다 할지라도 다 그런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합니다. 늘 궁리하는 게 악한 짓입니다. 이런 일을 해도 주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 계속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라는 빛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 가고 일하고 또 집에 퇴근하고 또 잠자고 또 일어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택한 백성들은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악인의 죄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자, 여호와여 부르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인자는 헤세드란 말인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사랑.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지.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들입니다. 수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인자하신 분.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하늘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삼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천지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이어서 6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은혜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아멘. 주의 은혜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 앞에 하나님의 의를 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다 창조하신 거지 않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시죠. 장권은 그분에게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십니다. 나무도 보존하시고 바다도 보존하시고 다 보존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들이나 큰 바다는 다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바다의 깊음 속, 산의 높은 것, 절경, 이를 헤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판단은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크기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도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의와 심판이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으로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계실 때 말씀하셨었고 철저하게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들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오늘 말씀 6절 말씀이니까 사람과 짐승을 구해가지고 주십니다. 사람도 하나님 구해주시고 사람 짐승도 구하시지 않습니까? 사람과 짐승 바르게 깨달으면 인자하심과 의가 충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 갈 것인가. 또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무도 마찬가지고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겨진 것도 아니고 그냥 새가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만나 배워야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보배롭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깊은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보배롭다는 것이 보배롭다. 가장 보배롭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보배롭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부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보석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무엇이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보배다, 나에게 보화다, 이 나의 삶의 보람이다.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돈이 가장 나의 보화야, 나의 보배야, 나의 힘이야. 그런 분들 계시겠죠. 또 많이 있으면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나 이런 사람이고 난 권력이 있어.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큰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보배 아니겠습니까? 그분 나의 보화야, 보화야. 그분과 땅에 바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교할 게 없어요. 나의 가장 보화이신, 나의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 말씀은 7절 말씀이니까 주의 날개에 그날 내가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 피하지 않고 주님의 품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데 피하지 말고 주의 날개 안에 그날에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품 안에 피하는 거지. 주의 날개, 주의 인자하심에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갑자기 지진 나고 그래서 태풍도 몰아치고 원한 곳에서 안전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건물이 붕괴되고. 그렇지만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도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말고 주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볼 수 없지만 옛날에 시골에 가면서 시골에 가시면 병아리 있지 않습니까? 그 닭이 그 새끼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안 보여. 근데 딱 어미가 딱 날개를 들이면 그 새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날개에 품는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자, 구약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처럼 독수리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들을 품으셨고 인도하셨고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그리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지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이 없었도다. 참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 아니겠습니까? 유일신입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뭐처럼? 독수리가 날개로 지키는 것처럼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날개를 그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 실례로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룻기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룻에게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하심을 베풀어줬습니다. 주의 날개, 주의 인자하심의 날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롭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의 날개 그날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디에 피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겠습니까? 저 미국이겠습니까? 아니면 일본이겠습니까? 안전한 피난처가. 악인들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디에 피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피할 것이냐, 누구한테 피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주의 날개, 그런데 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먼저 8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아멘. 자,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러 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죠? 인자하심을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말씀하죠. 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의 날개 피하게 되면 주의 집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세계 전체로 보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다스린 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피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시원한 강수로 채울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복락, 주의 강수, 복락, 기쁨, 복,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락, 강수는 영원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흐릅니다.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늘 강수를 마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시원한 생수의 강수를 여러분 만끽하며 마시며 시원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를 마셔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에서 목마를 때 또 생수를 마시며 시원한 것처럼 주여 전에 와서
생수를 마시면 시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생명수, 복나의 강수를 마셔서 힘으로 들어가시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땅에 살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 9절 말씀 보십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 이 생명은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의 존재.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주인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한 시간 뒤에 부르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수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라, 흥망,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생명 말고 영적인 생명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르십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오늘 말씀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0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아멘. 자,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신다. 주를 아는 자, 주를 알아야 됩니다. 주를 알지 못하면 저 인자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를 알아야, 옛말에 알아야 연장하는 것처럼 알아야지요. 교회 다니시면서 나오시면서 이제 자꾸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알아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나를 왜 이 땅에 구원하셨는지 그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주분을 인자하심을 계속하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안다. 주를 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 필요합니다. 주의 공의를 베푸시면서 계속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공의가 나타나면 반드시 악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11절 말씀 보시면 교만한 자의 발과 악인들의 손에서 보호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교만한 자, 악인들은 1절 4절까지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악에서 하나님의 택함의 손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본 말씀 12절 말씀 보시면 제약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며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뭐죠? 넘어집니다. 그리고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악인들은 다 넘어지고 쓰러져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넘어집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택한 백성들은 11절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악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말한 것처럼 주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모신 우리 모두는 남은 여생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애를 사랑하면 애인이 저 먼데 살아도 가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늘 주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시지 하나님을 얼마큼이요? 애들처럼 얼마큼? 이렇게만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주의 날개가 그날에 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생명을 그 안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끊임없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 가운데가 사는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아래 피하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앞으로도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 모두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게 사는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더욱더 가면 갈수록 어려운 세대 아니겠습니까? 환경적으로 같지는 지금 어렵습니다. 이제 직장도 구하기 쉽지 않지요. 젊은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도우심 받고 일생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땅에 사는 동안에도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셔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일생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며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